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여름 열기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의 달, 성장을 넘어 성숙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십자가 지기를 소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교회, 십자가를 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더더욱 이것을 실천하기는 힘들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절대적 요소이고, 이제 거듭남과 양자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뺄 수 없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십자가 진리 없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를 신앙의 심벌로 기억하고 예배당에도 달고 가정에도 달고 심지어는 우리 목에도 걸고 다닙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는 위축되고 때때로 낙심하게도 되어집니다.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마태복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사실은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는 과정에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회개하고자 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넘긴 값 은 30으로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목매어 죽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더 비참하게 이야기했죠. 배가 터져 죽었다. 결국 목매어서 죽었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배까지 터져 죽은 거지요. 죄를 져도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의도적으로 마태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부분의 내용, 뒤에 부분의 내용이지요. 의도적으로 그 돈으로 땅을 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에레미야가 밭을 산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밭을 샀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뿐이 없었는데 그 눈물에는 민족을 향한 간절한 아픔도 있지만 사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슬프고 힘들었던 그의 고통과 고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 하고 싶지 나쁜 말 하고 싶은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축복의 메시지 전하고 싶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종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너는 자식도 낳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유는 다 잡혀 끌려가서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에레미야를 비난합니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안을 이야기해요. 에레미야는 거짓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으세요? 더 나아가 에레미야는 적국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요. 그는 그 순간 매국노가 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에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의 행동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그러면서 왜 저는 밭을 사느냐 말이에요. 아니, 남에게는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애도 낳지 말라고 하면서 나라 망할 거라고 그러면서 왜 밭을 사는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이해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온갖 억측과 비난이 쏟아지겠지요. 에레미야는 과연 다 이해했을까? 하나님이 밭사라고 하실 때에 에레미야는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망해가는 나라의 밭을 사라고 하실 때에 이해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격 매긴 자의 은 30으로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밭을 샀다는 말씀 보면서 은 30의 가장 낮은 천민 노예의 가치로 추락한 에레미야와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 30은 가룟 유다의 몸값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몸값이었지요. 더더욱 에레미야가 은 30을 언급했던 것은 바로 에레미야의 사회적 가치가 팔려가는 천민 노예 종에 불과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은 30의 가치로 우리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어요? 은 30에. 무식하고 일이나 만들고 재산 축내고 쓸모없는 말썽꾸러기 그래서 팔아버려야 되는 종의 값이 은 30이에요. 여러분, 종도요, 일 잘하고 주인 보기에 똑똑하고 가치가 있으면 돈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용 가치가 없어진 종은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값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던 에레미야의 가치가 종의 수준이 되고 말았어요. 쓸데없는 쓸모없는 종의 수준의 가치로 떨어진 에레미야의 심정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에레미야 말고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대선지, 소선지, 분량이 많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를 대선지, 적은 분량을 기록한 선지자를 소선지에서, 성경에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삶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볼까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호세아의 사역 자체를 비유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음녀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그냥 비유다, 비유. 그러나 그건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와 생각,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을 사는 것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이 나라가 망하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땅을 사는 땅 주인이 갖는 마음처럼 이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결국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 30이 에레미야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몸값이었다니까요. 에레미야가 그걸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었더라면 예수님의 몸값이 은 30이 될 것을 이해하고 그가 순종했더라면 그의 마음은 더 평안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은 30에 팔려질 것을 알면서 내가 은 30의 가치 같은 존재로 떨어진 것에 감격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비밀을 알았을까?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겠다고 나섰을 때 여러분, 호세아의 부모님은 무슨 죄입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멀쩡한 아들, 그것도 보통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 이 멀쩡한 하나님의 종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종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음녀 기생과 결혼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의 가족, 그의 친구, 그의 이웃은 아마 경악했을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상식, 내 기준을 다 깨트리고 순종해야 하는 그 상황. 그래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간, 모렴치한 인간, 심지어는 괴물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는 흔히 십자가의 길 그러면 매 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 받고 못 박히고 그 정도를 생각하지요. 그건 육체적인 고통이고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난과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주님의 진정한 뜻인지 때때로 혼동스러워서 견딜 수 없고 상식과 기준이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스러울 때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유다와 에레미야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은 30으로 밭을 산 사람들. 결론은 똑같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족을 깨달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평범한 수준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고집이나 앞세우는 일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되지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우는 걸로 이상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욕먹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분명한 고통, 고난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갈등,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때에 그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심각한 갈등이 결국 내 사건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에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없고, 이것 없이 예수님 따라갈 수 없고, 이것 없이 십자가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수준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귀히 여기며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 보기에는 손해나는 것 같고, 그래서 때때로 속상하고 내 가치가 노예 종만도 못하게 여겨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나를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되 이제 자기 십자가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배우자는 겁니다. 고난 속에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붙잡게 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그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마땅한 길이죠. 잘못하고도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기가 막힌 인생들, 뻔뻔한 인생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에는 아무나 초청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대표로 선발되어져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볍다고 이야기하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거운 짐,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지칠 때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 짐을 질 일이 아니라 주님의 짐을 져야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속에 주님과 하나 되며 그 가운데 주님의 아픔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린 소가 쟁기질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어미새의 멍에를 함께 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 멍의 끝에서 함께함으로 어린 손은 그야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쟁기질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면 다시 어려움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똑같은 수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1년 지나도 또 반복, 2년 지나도 또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워서 돌파해야만 합니다. 돌파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도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남의 말 듣듯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나와 함께 떡바구니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니라. 그 떡바구니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고 있었던 자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좀 마음이 뜨끔하고 주님이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그의 죄악된 생각을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유다는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실천하게 하소서. 기회 주셨을 때에 회개하게 하소서.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잠시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졸다가 자고 말았지요. 다 굴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절대 그렇게 아니할 것이라고 다짐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구하며 하늘의 능력 덧입기를 소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준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수준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멘 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 전하기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전합니다. 저도 좋은 말씀만 하고 싶어요. 그냥 은혜 받는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이야기만 하고 싶은데 오늘 주님은 강권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결국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더욱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비난하고 욕하고 멸시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에레미야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냐고요. 어쩌면 에레미야도 이해할지 몰라요.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요. 호세아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호세아도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지만 마냥 기뻤을까?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나는 망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야지. 나는 주님이 시키셨으니까는 그 유명한 음녀 고멜과 결혼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자초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피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정면 승부를 걸기 원하셨고 거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피해가면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어려운 길을 택하고 헌신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안주하려고 할 때, 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흩어버리시고 도전받게 하십니다. 그것이 한 단계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며 우리에게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꾸어 말하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포기하고 나서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바로를 향해 갈 때에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든 길이었어요. 바로가 환영하지 않을 것도 알았고 핍박할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갑니다. 왜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재미있고 즐거운 교회가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은 은사를 체험하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신유의 역사 나타나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셨어요. 핍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나가서 전도할 수뿐이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값은 은 30이 되고 맙니다. 나는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왜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가? 진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별 볼 일 없는 가치로 내 자신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때때로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는 내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러시는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특별히 나를 향해 기대하시기에 주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기에 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길, 평탄한 길,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함으로 그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편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방법에 휘둘려서 그것이 신앙이 아닌 줄도 알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세상의 상식 기준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내가 때때로 은30의 수준으로 추락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